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계속하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참 들어야 할 말씀이고 지켜야 할 말씀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 한요, 우리에게 희망은 요원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러분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이 식은 교회라고 책망을 받았죠. 서머나 교회는 죽기까지 충성하라라는 그런 격려를 받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게 주어진 것은 뭘까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죠. 아주 큰 바위에는 잘 이겨냈는데 작은 것 그 하나 때문에 넘어졌다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개하라라는 경고를 받은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사람은요, 큰 것에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에 넘어져요. 사람은요, 큰 바위에 넘어지지 않죠. 작은 삶의 돌부리 그 하나에 넘어지는 거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걸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작은 것 때문에 다 믿음에서 파손되고 다 넘어지니까. 그래서 그 작은 것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충실하게 붙들고 여러분 살아야 되죠. 이런 버가모 교회는요, 이 앞에 에베소와 서머나 교회처럼 그렇게 상업적으로 번창한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이 에베소나 서머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항구 도시죠, 항구. 근데 이 버가모는요, 지도를 이렇게 잠시 보면요, 버가모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가 있고 그 위에 서머나 해안가에 있는데, 버가모는요 해안가가 아니죠. 그 내륙 안쪽으로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 거기가 버가모 교회죠. 내년에 저희가 아마 이쪽에 성지 수료를 가게 될 건데요,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이 지도를 같이 보면 참 좋죠. 지도에처럼 버가모 교회는 상업적으로 번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죠. 그런데 정치적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버가모가요, 300년 동안 이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버가모에는요, 그 당시에서 가장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에는요 책이 20만 권. 요즘에 비하면 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여러분 책은 어떻습니까? 일일이 다 손을 썼는데, 그 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구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일일이 다 베껴야 되죠. 그 비낀 것을 가지고 사든지 아니면 자기가 베끼든지. 그래서 그 책을 하나 수집하는데 20만 권이라는 건 그 당시에 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 대단한 여러분 그 도서관이 이 버가모에 있은 거죠. 이런 당시에 이 동양에서 뭡니까? 당나무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한 질에다가 책을 썼죠. 또 서양은 어떻게 썼습니까? 갈대를 막 쪼아가지고 파피루스라는 걸 만들어 거기에다가 책을 썼죠. 그런데 이 버가모는요, 양피지로 만들어서, 종이로 만들어서 쓴 것을 최초로 쓴 발명한 것이 이 버가모 교회인 겁니다. 또한 이 버가모 교회는요, 이 700m나 되는 이 높은 구릉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낮은데 여기만 뚝 우뚝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너무 잘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지어야 됩니까? 어디서 봐든 거기 잘 보이니까 뭘 지어야 될까요? 신전을 지어야죠, 신전을. 그 주변 사람이 어디를 하늘을 쳐다보면 그 신전을 잘 보이니까,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의 신들이 다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러니까 거기에 점령한 로마가 뭘 세웁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하는 그 신전이 처음 시작되었다면, 이 버가모 교회는요, 그게 왕성하게 번성하게 만드는 곳이 이 버가모이다. 왜냐하면 이 버가모에는요, 이 황제의 숭배하는 신전에 바쳐진 제물이 매일 있었다는 겁니다. 제물이 매일 있었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매일매일 제사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황제 숭배하는 제사가요, 예배가 매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힘듭니까? 예수님 믿고 사는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요.
1년 내내 365일 신앙의 위협을 받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말하지만 이 버가모 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어쩌다가 여러분 신앙을 가진 게 힘들 수 있잖아요. 이 버가모 교회는요 365일인 겁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매일매일 내 신앙을 지켜야 되나 그냥 포기해야 되나 이 365일 내내 여러분 그 신앙에 여러분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버가모 교회 주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죠. 제가 계속했죠. 7개 중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을 자신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이름 12절을 보니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 날성검을 가졌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날성검에 비유할까요? 이 버가모 교회는요, 이 로마의 중요한 행정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자치권이 많이 그냥 보장됩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총독한테 뭐가 주어졌냐니까 재판을 집행하고 결정 내리는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모든 자치권들이 부여되니까 이 버가모에 사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야, 우리는 너희하고는 질이 달라. 전혀 달라. 우리는 로마가 정말 신이 많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걸 재판도 다 맡기지 하면서 이런 자신들은 뭐냐니까 스스로 우리들은 정의의 검이다. 정의의 칼이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버가모에 가면요. 관광상품으로 뭘 파냐니까 주머니 칼, 작은 칼. 그걸 판다고 합니다. 안 가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아마 내년에 가서 확인해 보겠죠. 그 관광상품 주머니 칼. 자기 스스로 우리는 이 칼을 가진 사람이다. 정의의 칼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검이 주는 힘은 정의를 가져오고 평안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와 평안을 가져온다라고 이렇게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에 비유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세상에 정의를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은 검이 아니고 검의 힘이 아니라 말씀의 힘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양날의 검입니까? 왜 좌우의 날선 검입니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칼에 이 검이 쓰이는 것은 두 가지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검으로 사용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검으로 사용하시니까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인 겁니다. 이 두 가지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판의 검이 아닌 구원의 검으로 그걸 받을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이제는 이제 검이 뭔지 이야기하죠. 내 입의 검, 내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말씀의 잣대로 그들을 심판할 거다라고 이런 말씀하죠. 그런 검을 가진 주님께서 이 교회, 이 버가모 교회에 칭찬의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칭찬받은 이유가 뭡니까? 사단의 권자, 사단의 본거짐, 수많은 우상의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유혹을 받기 쉬운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안디바가 그곳에서 순교를 당할 때도 예수를 버리지 않았다. 이 안디바가 누구냐니까요. 바울이 후임으로 이 버가모 교회에 남겨둔 사역자입니다. 근데 이 안디바가 황제를 숭배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겁니다. 이런 안디바의 순교로 교회가 해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버가모 교회는요.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섰다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버리지 않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 예수님이 칭찬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믿음의 신실함을 보인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이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신실함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해도요,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보일 수만한 그런 여러분 그런 뭐 쉬운 장소에서 하는 거라면 그 신실함이 드러나겠습니까? 가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믿음의 신실함을 보일 수 없는 그곳에서 그 믿음의 신실함을 보여줬을 때, 그때 여러분 그 신실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들의 신실함을 보인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안디바가 순교를 당해도 믿음 안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신실함 보인 것은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의 신실함을 하나님에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이 어디있냐, 그게 중요하죠. 그것이 신앙을 지키고 살기에 힘든 곳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신실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믿음만으로 버틸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함을 보여줄 장소라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의 신실함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네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 내가 다 안다. 네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믿음을 지키는지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도무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신앙을 지킬 수 없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 사는 네를 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 가슴을 치는지, 마음이 답답한지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네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이 산다라는 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통 그리스도인으로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거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거한다. 거한다는 건요, 잠시 머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영원히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야. 저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기 그냥 잠시 지나가는 거야. 거한다라고 표현하지 산다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버가모 교인들에게 산다라는 표현을 겁니다. 이 산다는 건요, 안정된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거하는, 내가 죽을 때까지 있어야 할 자리, 맞다, 산다라고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 그냥 거한다라고 표현되면, 너 힘드니까 그냥 거기에 계속 버티지 말고 그냥 좋은 데가, 편한 데가 살아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인데, 이 땅에 그냥 잠시 지나는 여러분 곳인데 좀 힘들면 그냥 편한 데 가면 안 됩니까? 근데 버가모 교인에게요, 그래 힘드니까 그냥 거기 살지 마 하지 않으셨습니다. 산다라고 표현합니다.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거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버가모 교회에게요, 네가 힘들어도 네가 그곳에 살아야 돼. 거기서 버텨야 돼. 거기서 살면서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주어야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 거니까 거기서 살아내야 돼. 그 이야기를 지금 버가모 교회에 하고 있는 거예요. 버가모의 상황을 몰라서 예수님 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키는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 붙들고 사는 그 현실이 그냥 쉽게 보여서 이 말씀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믿음을 지키는 장소는 하나님 다 아시죠.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아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네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 내가 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네가 거기서 살아야 된다.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으라면요, 누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곳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살 곳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곳을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자라면서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날까라고 한 번씩은 다 고민해 봤을 겁니다. 부모님을 원망해 보신 분도 있을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결혼을 했어도 내가 왜 저 사람하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게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이거 믿어야 된다고 말해야 되나? 아니면 아니다고 말해야 되나?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심장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막 이해하려고 해도 그 사람 보는 순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왜 나에게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든가? 그럼에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르신 그곳에서 약속하신 그곳에서 우리의 신실함을 여러분 보여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힘들다고 거기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음의 도리를 다하면서 보여드리는 거죠. 그럴 때 그곳에 신앙의 열매가 꽃이 피는 겁니다. 신앙의 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요, 가정에 뭔가 일이 일어나면 막 호들갑을 보냅니다. 막 흔들립니다. 자녀가 뭐 문제 생기면요, 막 다 흔들립니다. 다 요동합니다.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 그 믿음의 가정의 배가 제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는 흔들려도 부모는 요동하지 말아야죠. 요동하지 말고 여러분 내 신앙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죠. 뭐라고 그래도 누가 그래든 자녀가 뭐라고 하든 뭐 기도가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게 뭐가 필요하냐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부모는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야죠. 요동하지 말아야죠. 그럴 때 여러분 소나기는 지나가고 파도는 그치는 겁니다. 요동하던 자녀들도요 그냥 스스로 여러분 다 정리해가지고 그냥 제자리 찾는 겁니다. 왜 같이 요동합니까? 왜 같이 흔들립니까? 그럴수록 요동하지 말아야죠. 그 자리를 지켜야죠.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거 보면요 다 부모들이 하는 겁니다. 부모가 흔들리니까 자녀도 같이 흔들려서 막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막 흔들리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부모들이 다 했던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요동하지 않고 그 자리를 버티고 인내하고 기다려야죠. 그래서 자녀들이 그걸 보고 나중에 자기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큰 파도가 몰아칠 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그런 버가모 교회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큰 믿음을 지켰는데 도대체 책망할 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이 책망 징계는 뭡니까? 그를 바로 세우기를 하기 위함이죠. 온전함을 세우기 위함이지요. 정죄하고 이런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야, 너 잘하는데, 야, 너 거기서 조금만 더 잘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뭔가를 그 사람이 해줄 때는 칭찬을 먼저 해줘야죠. 야, 너 이렇게 너무너무 잘해. 근데 여기서는 이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조금만 더 이거 노력하면, 야, 너 정말 대단하게 될 거야. 칭찬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내가 할 말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그냥 사실을 막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칭찬을 막 그렇게 야, 너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 자리에서 믿음 지켰니? 칭찬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책망을 하시죠. 그러나 네가 이거 조심해야 돼. 그게 뭡니까?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이죠. 니골라 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가지고 니골라가 그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버가모 교회에게 소개를 한 겁니다.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는 유다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유다서 1장 11절에 보니까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른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화 있는 자들은 이유가 있더라라는 거죠. 가인의 길을 행하는 사람들,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교훈의 길로 몰려가는 사람들,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당한 사람들.
고라의 발람의 여러분 어그런 길로 간 사람들 뭐 때문에 갔다고 이야기합니까? 삭을 위하여. 물질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이런 발람이 그런 유혹을 받았잖아요. 야, 너 돈을 내가 발락한테 돈을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 좀 저줄래. 파죽지세로 지금 다가오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 저 이스라엘 좀 저주해. 돈을 줄 테니까. 그래서 발람이 그 돈의 유혹을 받아서 여러분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무너진 인생이 바로 이 발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을 받고 하려고 갔는데 어떻게 결국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발람이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하죠. 왜? 목적이 뭡니까? 저주라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건 그냥 과정인 겁니다. 목적이 뭡니까? 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잖아요. 저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저들이 막 지금 승승장구하는 것이지 하나님 아니면 저는 오합지졸이야.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것,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발락에게 잔치에 초청을 하십시오. 잔치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는 겁니다. 야, 우리 잘 지내자. 나 너 친구하고 싶어.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여기 와. 그냥 내가 우리들이 준비한 음식 그냥 먹어. 그냥 마시면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해의 손을 내미치는데 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몰려가죠. 가니까 여러분 음식과 포도주가 막 너무 많은 겁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막 만나만 먹고 막 허덕이다가 갑자기 음식을 보고 포도주를 보니까 눈이 막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그 우상 음식들이 다 뭡니까?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입니다. 그걸 먹고 술에 취하는 다음에 뭐 어떻게 합니까? 막 예쁜 옷을 입은 그 여인, 모압 여인들을 막 춤을 추게 해가지고 막 마음을 다 빼앗기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과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 절을 하게 만들죠. 민수기 25장 1절 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단지 그냥 음식 먹으러 갔는데, 단지 그냥 마셨을 뿐인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떠나게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그 결과가 났잖아요. 여러분 이거 여기에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셔가지고 24,00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너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되는 결정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 뭡니까? 오늘 말씀에도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에게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발람의 여러분 수법을 니골라 당도 버가모의 교회에게 여러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단지 그냥 음식일 뿐이야. 그 음식은 못나고 뭐 달라지겠어? 육체는 별로 가치가 없어. 네 마음만 지키면 돼. 네 마음 지키고 그냥 가서 그냥 그들이 초청하는 대로 가면 되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귀가 막 솔깃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버가모에 있는 사람들이 초청장을 보내는 겁니다. 무슨 초청 이야기를 하니까, 야, 우리가 오늘 이 밀을 심는데 이 밀을 잘 되게 하는 신이 있어. 야, 밀이 너 잘 되어야 우리 같이 거래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가서 이 밀을 잘 풍성하게 해주는 그 신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잔치를 벌이니까 너희들 와. 초청하는 겁니다. 이 초청장을 받고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야,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근데 안 가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데, 따돌림을 당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초청장을 받을 때마다 고민인 겁니다. 초청장을 임할 때부터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데 이 니골라 당의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솔깃을 합니까? 그 이야기대로 하면 어떠지가 마음의 짐이 덜어지잖아요. 그래, 이거 그냥 음식이잖아. 이거 뭐 하고 내가 믿음 내 지키면 되지 뭐. 그리고는 내가 불이익을 안 당해도 되니까 얼마나 이러면 솔깃합니까?
그 덥석 물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작은 것 때문에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죠. 사람은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삶의 돌부리 때문에 그것을 타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다 넘어지는 겁니다. 황제의 숭배는 거부했지만 이 생활 속에서 자기와 타협하고 자기 합리하며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를까요? 그들은 그것이 작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뭐 한다고 뭐 내가 계속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교회 나오면 되잖아요. 그냥 마음은 다 빼앗겼는데요. 마음은 다 깨었는데 여러분 교회와 예배 드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껍데기만 와 있는데 마당만 밟고 가는데 여러분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은 다 빼앗겨버린. 주님의 그것이 그들을 서서히 병들게 만들고 그것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버가모 교회들에게 회개하라는 것, 돌이켜라는 것, 그런 싸움을 시작해라는 것, 작은 것이라 여기지 말라는 것.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쉽게 타협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는 네가 잘해왔는데 이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지면 얼마나 안타깝냐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 작은 문제 때문에 요동하고 흔들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신실함을 보여줘야 해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쉽게 타협하고 편한 길로 나아가는 그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런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일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기도를 하지 않게 되잖아요. 기도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 기도 붙들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산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일어나는 작은 여러 벌뿌리에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요동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이 주의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있습니까? 본질은 주님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데, 본질은 주님 안에서 나아가서 주님과 붙들면서 씨름해야 되는데 다른 세상에서 씨름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이러이지 않습니까? 그 이기는 자가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17절 이런 말씀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사람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만나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만나 없으면요 광야에 살 수 없잖아요. 매일매일 주시는 그 생명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가 뭡니까? 감추어진 만나인 겁니다. 감추어진 만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영생이 있는 떡이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근데 세상의 눈에는 감추어진 만나입니다. 세상의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인생의 앞길도 주님의 손 안에 있지만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인생의 길은 우리가 잘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 마음이 요동이고 흔들리잖아요. 도대체 내 인생의 길은 어떻게 될까? 내 가정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도 사실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가려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나는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 주님만은 안고 일어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도무지 예상하고 예측 못해도 그러나 주님은 아시고 있다는. 며칠 전 한 친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실 전화를 못한 친구죠.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같은 반이었던 친구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1년만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예수전도단에 들어가서 이 킹스키즈라는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우는 사역입니다. 그 예수들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특별히 이 킹스 키즈 아이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사역을 이 친구가 감당했는데, 이 친구와 함께 저희 교회 4년 후배인 이 친구가 거기 똑같이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만든 곡이 바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그 찬양,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있잖아요. 교제송이었습니다. 축복송으로 하려고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야, 하나님 내게 찬양을 주셔. 내가 기타 치며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주셨어라고 그 찬양을 자꾸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작사를 하고 그 제 교회 후배인 그 친구가 작곡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교제송으로 사실 만들어진 건데 그게 점점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찬양을 이렇게 불렀죠. 그 교회 후배인 그 친구는 지금 백석예술대 실용음악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전화를 와서 제가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 젊은 시절을 이렇게 그렇게 보냈는데 사실은 보면 인간적인 눈을 보면요 사실 길이 안 보이죠. 답답하죠. 야, 저렇게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 변변찮게 뭐 배운 것도 없고 중요한 시기에 그냥 신학교도 그냥 자기가 중퇴해버리고 그 예수자 사역에 갔지만 거의 사역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인생이 불완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 일을 그렇게 감당해 나가는데 어느 날 그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 디테스 과정을 자기가 너무 가고 싶은데 집안 형편이 없으니까 여비가 없는 겁니다. 한 5, 600을 먼저 이렇게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가기는 너무 가고 싶죠. 하나님 거기 가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장사를 시작하는데 그 포항이라는 그 시내 한복판에 이 구제 청바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팔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장사도 하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여비를 자기가 직접 그렇게 장사해서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미국에 가서 거기서 공부하게 된 겁니다. 그 친구가 거기서 공부할 줄은 전혀 몰랐죠. 근데 거기서 공부하고 이 한국에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야, 너 뭐 여기 와서 뭐 하는데 여기 왔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 워런 버핏이 세운 이 회사, 지금은 뭐 은퇴했지만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보험에 관련된 한국 지사에 상부로 왔다. 이 친구가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냥 여러분 젊은 시절에 그냥 뭐 빌빌하게 그냥 그 했지만 그래도 주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 믿고 그냥 자기가 주원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 친구가 여러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죠. 그 제 친구가 이 포항에서 증권사 회사 뭐 지점장도 하고 막 2명이나 있거든요. 그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야, 그거 참 대단한, 그 아무나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지. 그 친구의 아내가 미국에서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용하시고 왜 이렇게 그냥 돈만 벌려고 하시느냐. 그러니까 그 아내를 자꾸 그냥 재정을 그냥 도와주는, 후원하는 겁니다. 자기는 돈 벌고 자기 아내는 그냥 목회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자기의 길 다, 우리의 길을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알 수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믿음을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상하고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것이 다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이 후배, 그래서 다다음 주에 지금 그 마포 쪽에서 저녁 식사를 한번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제가 4년 그 후배 있지 않습니까? 그 곡 작곡을 한, 그래서 백설 예대 그 실용음악회 교수. 근데 그 친구가 그 고등학교 때는 이 피아노 건반을 쳤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사실 그때부터 조금 좀 특이했어요. 보통 우리는 그냥 기타 코드 나온 대로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 그때부터 코드를 분석해가지고 다른 코드, 그 비싼 나라나 한조 뭐 이래가지고 막 이게 특이하게 막 치는 건데 그때부터 사실은 이 재능이 있었죠. 보통 애들하고 좀 다른. 그 건반을 할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가르치는 것 전공은요 일렉기타입니다. 일렉기타. 제 둘째 아래 지금 일렉 배운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죠. 그 제가 제 아들이 일렉을 지금 배우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내가 다 줄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움이 된다면 다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연결은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주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는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현실의 유익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계시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자인 겁니다. 그런 자에게 감추인 만나를 주시는 겁니다.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신실하게 지켜낸 자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는 겁니다. 또한 뭘 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흰돌을 줄 터인데 라고 이야기하죠. 흰돌은 뭘 상징할까요? 그 당시 재판관들은요, 어떤 감옥에 갇힌 사람이나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자유를 선언할 때, 또 승리를 선포할 때 흰돌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그 흰돌은 자유를 상징합니다. 승리를 상징합니다. 또한 흰돌은 어디에 쓰이냐니까요, 잔치집에 들어가는 프리패스 입장권입니다. 이 돌을 가져가면 당신은 여기 허락된 사람입니다. 그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흰돌을 주시겠대요. 이 흰돌에 뭐가 새겨 있습니까? 새 이름이 새겨져 있죠. 이사야 62장 2절에 보니까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들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시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미 이사야가 통해서 예언 다 하신 겁니다. 새 이름을 일컬어 주시겠다. 그 새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그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자유하게 하고 그 능력이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도를 받은 자만 안 돼요. 그 비밀을요, 그 능력을요. 사람들은 모른대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신실함을 보인 자들, 그래서 주님께 받은 그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은 그 받은 자만 안 돼요. 이 신앙의 비밀 저와 여러분을 가져야죠. 그 비밀이 있어야죠. 세상이 모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게 하고 나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신앙의 비밀을 내가 가져야죠.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예수의 이름이 오늘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생명을 준다라는 이 놀라운 것을 오늘 저와 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너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 내가 줄 것이라 라고 이름이 버가모 교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 되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믿음의 신실함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